6월 26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사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역하시며 동행하시며 사랑 안에서 한마음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도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귀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붙들어 그 말씀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식은 오늘날의 교회가 불과 몇십 년 전의 교회를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드러났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이나 은사를 받는 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일 등등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일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영과 육의 삶에 실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흔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때는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쉽게 말하면 죄가 범람하는 시대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유기와 고난, 그리고 이를 자각한 이스라엘의 간구와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 반복되는 시절이었던 만큼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죄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만 보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어떤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내 자식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사장도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시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 제사 등등 어느 정도는 그 형식을 갖추어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이상을 보이시지 않는다고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간의 존중과 섬김의 태도가 연합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법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참된 의미로 참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알기는 알았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전혀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도 않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죄를 많이 지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그들에게 다가와 사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과 같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과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죄로 인하여 고난을 주셨죠. 고난을 주시는 건 뭐예요? 멸망시키시려고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와 간구 속에 해결하시면 그들은 해결되었다. 고난이 해결되었다에만 기뻐했지 고난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고난을 해결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상성기도 섬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과거 구약과 신약 시대 그 어느 때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과거 그 어느 시대에도 이 성경이라는 이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밀하게 담은 책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요. 사무엘보다, 다윗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관련된 책들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단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은 전국 방방 곳곳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소리치는 목회자들도 수만 명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은 이 땅에 희귀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이 땅에 희귀하다고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하기는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것을 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작정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며 작정 기도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작정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흔한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신앙의 행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상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보고 갸륵하여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입니까?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는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나 생각해 보면 굳이 그가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결정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기록할 이유는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마저 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곧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용하려고만 하고 이용해서 내가 얻을 거 다 얻으면 아무런 미련 없이 등 돌려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 계속 손 내밀 수 있으세요? 전 안 되더라고요.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때에 눈이 다 감기어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그때에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 그 손을 누구에게 내미실까요? 그 손길을 귀히 여기고 붙잡을 사람에게 내미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2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그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물론 그 성막 안의 등불은 1년 내내 365일 꺼트리면 안 됐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 계속 꺼지지 않는 등불이고 계속 켜야 하는 등불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쓴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쓴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빛을 발하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그 빛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등불 그 빛 안에 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궤는요. 언약궤는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의 영향력 안에 주의 그 영향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가 항상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기는 들었어도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예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 시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일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왜 나를 불렀냐고 나를 부르셨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요 부인해요. 왜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게 진짜 있는 일인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나에게 말을 거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공유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도 그거를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기로 내가 이런 거를 느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르신 건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신 건데 그 감동 거룩한 소원 그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걸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왜요? 그런 사례를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라요.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삶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그때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깨운 사무엘에게 엘리는 하나님이 그 부르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때 유익과 확실한 구원의 보장만을 찾는 이 시대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등불, 그 빛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신다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실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굶주리고 궁핍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서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힘들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고난은 워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편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또 시대가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발전이 빠르니까 내가 누릴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하고 싶은 일들, 그 다양한 컨텐츠들과 목표들이 엄청나게 막 생겨납니다. 이거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또 새 거가 나오고 좋은 게 나오고, 그럼 계속 그걸 사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발전이 없었던 시대는요, 그냥 밥 있으면 됐고 입으로 있으면 됐고, 예?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냥 그 삶이 익숙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큰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익숙했고요, 내 삶을 위해서 뭘 더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지친 마음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 의지했습니다. 무식하게, 예? 자신을 다루는 남편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막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고 나무 붙들기도 하고. 예. 근데 그때 뭘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 수련회 가잖아요. 학생부 수련회, 뭐 청년부 수련회 가면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중학생 때도 집회가 끝나고 다 들어가 잘 때도요, 남아서 막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의 거룩한 은사를 주세요. 예. 그게 너무 이제 일방적인 교육이 돼서 그 본질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동기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막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학생 때도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많았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느끼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밤새. 예.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도 세련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지적이고 고귀한 성도들로 가득해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히 앉아 예배하며 잘 꾸며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자기 만족과 이 정도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최소한의 행위가 되었다라는 자기 주관적 신앙의 기준을 준수할 뿐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주일은 나가야지. 하나님을 바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행위는 있어야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최소한의 자격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최소한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다,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정신이 산만하죠. 뭐 적당한 핑계와 합리화의 이유만 있으면 예배를 뭐 건너뛰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애초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죠. 죽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구해봤자 나타나지 않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그걸 알아볼까요? 느낄까요?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구할까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도 말씀 보기 싫어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요? 이유는 하나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삶이 익숙하고 이제서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역사 있을까요? 아니요. 희귀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모독을 멈추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그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건부적인 사랑을 주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오해하며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좀 무지한 신앙의 태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괴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언제나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그 온전한 마음, 그 마음 하나 원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찾고 찾으며 그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을 원하세요. 대단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3시간 4시간 방어로 랄랄라 샬라샬라 막 땀 뻘뻘 흘리며 혼자 막 자기 심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도대체 뭔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라니까요. 대화. 그게 기도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데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아 주님 나 믿습니다. 갑자기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막 이걸 해결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셔서 거짓말하지 마. 지금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특별히 고난이 해결돼서 극복하고 역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영광은커녕 아유 인생 큰일 났어. 아유 재미없어. 너무 힘들어. 아유 죽어버리고 싶어. 관두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겐 꿈이 없어. 세상 왜 이렇게 다 썩어 빠졌어. 더러운 세상 살기 싫어.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말이 그래요. 평소에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망한 자와 같이 실패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깡그리 말로 다 무시해놓고 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는데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배워가지고 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평소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지 말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답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도 않잖아요. 성경도 안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어설픈 신앙의 여러분의 기도나 모든 신앙의 행위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응?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걸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으며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신앙의 태도 속에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빛 안에 나와 계속 나와 구하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곧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를 가진 자들을 찾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둘러스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펼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도 순전한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예배하는 것은 여기서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정보나 방법이나 능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 직접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종이 들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종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어떤 풍랑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가야 할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둘러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주님 부르실 그때 후회와 미련과 절망으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나 꿈에 그리고 그렇게나 간절히 바라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내가 이제 갑니다. 아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세상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이제야 내 사랑하는 하나님 보러 내가 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남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